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또 먼 미래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으로 이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서론으로 넣어놨어요. 두 개로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오늘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니, 나라가 생성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역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여기 주보에 써놨죠.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으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왜 써놨냐면 이름이 헷갈려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기억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것도 기억하기 힘든데 여로보암, 르호보암 기억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름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비슷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으십니까? 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지금 버리세요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버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언제 했죠? 열왕기상에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린 제사가 1000번제였어요. 절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큰 자산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11조의 의미 역시도 나의 전부의 10 중에 1을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의미는 하나님, 내가 10의 1을 드리는 것처럼 나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래서 11조가 의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 어쩌다 한번 듣고요. 그리고 자꾸 이 나라에 해외에서 우상을 자꾸 데려와서 세워놓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왕 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역의 왕으로 기억되다. 우리가 오늘까지 오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솔로몬은 나라를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돈도 많고요, 은도 많고요. 은도 돌처럼 쓰게 될 정도로 재물을 많이 쌓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었어요.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라, 다른 강대국들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애굽 왕의 딸, 또 여러 나라 왕들의 딸 등등 1000명 이상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단단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인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을 섬기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왕을 못 섬기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억됩니다. 나라를 부강시킨 왕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으로 칠이 되고요. 엄청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왕궁을 짓고요. 지을 때 대충 지었나요? 7년, 14년 걸렸습니다. 나라의 세금이 솔로몬이 부강하게 만들어둔 돈들이 지금 어디로 빠져나갔을까요? 왜 나라가 힘들었을까요? 네, 우상 신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렇죠. 대충 지었겠습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예루살렘 앞에다가 우상 신전들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성전과 신전들을 똑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다를 거 없는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나무 캐다가 쌓아놓고 그냥 땅에다가 선 이렇게 그어놓은 다음에 신전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으로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강은 잠깐이었는데 고역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항상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요, 전염병과 같아요. 나 한 사람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을 다 오염시켜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고역을 시키는 겁니다. 이 나비 효과는 무서운 일로 일어납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래요. 솔로몬의 이 행동들이 어떤 나비 효과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는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이가 많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 신하들은 다윗은 보지 못했어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와 하나님을 버렸을 때를 알지 않습니까? 이 두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하들의 조언은 정말 들을 만한 조언일 거예요. 언제 나라가 부강했고 언제 나라가 망했는지 알고 있는 신하들 아닙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을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하냐면 12장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이 물으면 좋은 말로 대답하세요. 말 좋게 해야 됩니다. 좋은 말 쓰는 법을 아셔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는 말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특히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지도자가 막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좋은 말로 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게 내가 섬겨야 종이 돼요. 내가 갑질을 해야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심리적으로 맞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갑질이란 말 아십니까? 갑질이라는 건 우위를 점한 사람이 이 우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행동을 할 때 갑질이라 그래요. 그런데 논문에 따르면 이 갑질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사람 뇌가 장애인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갑질을 할 때 내 뇌가 장애인 수준으로 떨어져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콩 회항 기억나십니까? 2015년도에 자기 먹을 아카다미아 땅콩이 없다고 날아가던 비행기를 다시 돌리라고 갑질했던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 비행기가 요 옆에 뭐 제주도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가는 비행기였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겨우 땅콩 때문에 날아가던 비행기 다시 돌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장한테 가서. 갑질이라는 건 그만큼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토록 성경이 겸손을 미덕으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위에서 내다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제대로 보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진실을 보게 됩니다. 상사는 내 부하가 그 밑에 부하 직원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고 회사가 망하는 것이죠. 항상 낮은 자세로 볼 줄 알고 역지사지로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회사 오래 못 갑니다.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역사,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겸손으로 밑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갑이 돼서 갑질을 할 땐 볼 수 없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런 멋진 조언을 신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꼰대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왕이면 군림을 해야지. 섬겨? 내가 꼬봉이야? 이 젊고 어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와 나고 자란 같이 자란 신하들에게 이번엔 물어봐요.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포악하고 나는 더 악질왕이다. 그러니까 너네 까불지 마라. 내게 머리를 조아려라. 무서운 왕이 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말을 들어요. 어린 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래도 솔로몬 때문에 이미 힘들었는데, 솔로몬의 채찍 때문에 이미 힘들었고 솔로몬의 고역 때문에 이미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16절을 보면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백성이 등을 돌려버려요. 후손들이 엉망이 되었어요. 다윗도 정치를 잘한 건 아닌데 다음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이번 르호보암은 갑 오브 갑, 아주 나쁜 악질의 왕이 되겠답니다. 백성들이 정말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의 말입니다. 겸손을 모르면 지혜로울 줄 몰라요. 예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할 줄 모르더라고요. 신기하죠?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나눌서 잘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의외로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못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 이러셔야 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모릅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 이해해 보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신기하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도 알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혹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이 상황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이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있어요. 예의와 겸손은 그만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실수로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나라를 오염시키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생활을 가르쳤고요. 그 덕에 르호보암 같은 악질 왕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는 12장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건 르호보암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작품이에요. 본인은 아니라 하겠죠. 만약에 본인이 살았으면 내가 있냐? 내가 왕이었냐? 내가 그렇게 대답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는 솔로몬 잘못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솔로몬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의 책임은 항상 지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남 탓하기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서 어긋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함. 이제 르호보암도 굉장히 골치 아픈 왕이라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데 12장 20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라가 분단이 되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로보암에게 붙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왕의 신하인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너 왕이 되라 라면서 하나님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끔찍합니다. 차라리 르호보암이 날지도 몰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래도 하나님 말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닮은 모양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생겼고 갈라졌다는 걸 느끼니까 르호보암이 빨리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전쟁하지 마. 형제들과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리니까 르호보암이 이를 갈면서 참습니다. 그래도 전쟁하진 않아요. 이건 들었네요. 물론 이 이후로 하나님 말씀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끔찍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26절, 27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갈라졌어요.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로는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성전 어디 있습니까? 왕궁 있는 근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곧 유다 나라 땅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불신자라도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고 석탄일 때는 절에 가고, 왜냐면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면 분단선을 넘어야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남한에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남한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까요? 남한은 좋은 곳이야. 우리나라에서 살아. 북한 봐라 얼마나 못 사냐 하겠죠. 북한 입장에선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로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게 되면 결국엔 다 배신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정답은 그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나의 길로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사고를 칩니다. 28절 29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은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이 살아보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온 백성을 죽이시겠다고 하셨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짓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이번엔 두 마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더러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형상 만들어서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두 지역이 나와요. 베델이라는 지역이랑 단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베델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역명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겠네. 야곱이 이름 붙인 이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넣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일반 백성 중에 지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무나 세워요. 이 모든 일을 담은 무서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33절 마지막 절 맨 앞에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정신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소원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를 아주 경계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함정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고이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따지자는 겁니다. 해야죠. 먹고 싶은 거 드시고요.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멈추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든 거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로보암은 왕족입니까? 사울의 후손이거나 다윗의 후손인가요? 아니, 왕의 사위라도 되나요? 아니죠. 그냥 신하예요. 여로보암은 왕족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뭐로 세웠다라고 근거를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출애굽한 민족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출애굽하고 바로 만든 게 뭐였죠?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계승정신을 가져다 붙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던 건데도요. 우리는 출애굽한 민족이다라는 슬로건을 얹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역사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있죠. 17살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뭐 50살을 살았건 90살을 살았건 그건 그 사람의 역사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인생이에요. 다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만 잡고 하나님을 내다 버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성도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상 13장으로 넘어와서 지난주 강단 기억하십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설명드렸죠. 지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고 제사장은 남유다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에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갈 수가 없고 말을 전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지자를 하나님이 많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보내세요. 이번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하는 여로보암에게 젊은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서 이 젊은 선지자가 소리를 지르게끔 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유대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자를 꺾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진짜 요시야라는 유망한 왕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을 꺾을 왕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 선지자 잡아와라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가리키는데 이 손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굽일 수가 없어요. 약간 풍이 생기는 거죠. 손에 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비가 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여로보암이 빨리 그 입장을 바꿔요. 선지자를 모셔라, 빨리 잡아와라가 모셔와라 데려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발 내 손 좀 돌려달라고 부탁 좀 드려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여로보암의 손을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요. 이걸 보고 여로보암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우상숭배 꺾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기는커녕 이 선지자들아 나랑 집으로 가자. 내가 예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줄게 라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쳐다봐요. 쉽게 실수하는 일이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럴 줄 아시고 젊은 선지자에게 가서 물 한 잔도 떡 하나도 얻어먹고 오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요. 이 다른 길로 간다는 걸 베델 어딨죠? 베델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상신전,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귀를 타고 젊은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는 젊은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가라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더러 너를 대접하라고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선지자를 꼬시는데 13장 13장 18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상 선지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원해서 말하는 사람인 거죠.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 말에 속아서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곧 죽는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젊은 선지자가 길을 떠나는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여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죽이셔야 되면 늙은 선지자를 죽이셔야죠. 그 사람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젊은 선지자만 죽이고 늙은 선지자는 내버려 두실까요?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관광공사 아시죠? 거기서 이제 숙박업소 점검을 하는데 그 원칙이 물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물을 싸 들고 다닌답니다. 어떠한 것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한국관광공사 직원인데 제가 여행을 하다가 숙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서비스로 물이 나와요. 제가 그 물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저는 여행을 갔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점검 때문에 일 때문에 갔을 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 명령에서 이탈한 게 큰 겁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냥 나쁜 거고 잘못된 건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사람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귀하죠. 사람이 어떻게 말씀보다 더 안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데요. 네, 생명은 정말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훈인 거죠. 실제로 죽진 않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역을 맡기는, 내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을 보면서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급하고 힘들면 가장 먼저 교회부터 하나님부터 포기를 해요. 그렇기에 늘 당하는 겁니다. 늘 힘든 거예요. 늘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시대의 제사장인 목사가 갈 수 없는 현장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시고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사람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버렸기에 마치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주 강한 손에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의무적인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늘 하는 말이라 지겹고 어차피 교회 가면 듣는 말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꼭 극단적으로 깨닫는 분들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불신앙이야 이러면서 고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럴 거면 불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도 잡고 신앙생활도 잡아야 됩니다. 세상을 버린다, 속세를 벗어난다,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죠. 세상도 잡고 신앙생활도 잡아야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사업은 회전율만 생각하고 팔면 안 돼요. 빨리 많이 파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팔고 다 앞으로 다시는 안 팔 겁니까?
한 번 팔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퀄리티, 회전율 둘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9시간에서 10시간을 자요. 14시간을 사는데 그 중에 밥으로 3시간을 씁니다. 그렇다고 11시간을 다 생산적인 데 쓸 수 있습니까? 사람 머리가 터져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죠. 그렇다고 운동 안 할 수 있습니까? 운동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과 세상을 다 잡기는 내 능력이 너무 안 돼요. 시간도 모자라요. 깜냥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신 두 명의 왕처럼 또 방금 보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구원하시고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유가 나더러 2마리 토끼 다 잡으라고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솔로몬처럼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결국 세상이 깨져서 고역의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게 정답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고역이에요. 하던 대로 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나는 썩기 마련입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러 계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강단 생각하는 게 힘드시죠? 제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강단부터 생각하라 하는데 그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 몸에 안 배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시고 매일마다 말씀을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찾아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고 힘드시죠? 머리 아파요. 다윗이 거진 다윗을 예로 들면 3, 4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다니는데 잠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단순히 사람 한 명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수색족의 군대가 훈련받은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잠도 못 잤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미쳐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럿이 도망 다닙니까? 여럿이 의지해서 우리 같이 도망 다니자 이겁니까? 아니요. 혼자 도망 다니고 있어요. 나 한 명입니다. 책임감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 혼자니까 죽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나 혼자니까요. 여러분 일을 하시다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죽을까? 이 생각부터 들죠. 근데 다윗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증폭이 되고 퍼질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반드시 하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쉬었던 곳이 시편 23편을 쓴 곳이에요. 엔게디 굴이라는 곳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을 못 자더라도 멘탈이 무너지면 다 끝나기 때문에 다윗은 시를 씁니다.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찾아내는 시간을 여러분 매일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럼 여러분 무너져요.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밥을 먹을 때든 뭔가 안 할 때 그냥 시간이 빌 때 그냥 유튜브로 강단 말씀 켜놓으세요. 속도 빠르게 해놓으시면 15분 안에 됐습니다. 제 메시지 길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처럼 1시간 10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30분에서 길면 45분이에요. 차 안이든 뭐든 강단 켜놓고 계세요. 카톡 하실 때든 한번 켜놓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시면요, 어느샌가 여러분은 세상에 완전히 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내 정신으로 버티지 못하고 죽어갈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무엇을 찾죠? 사람을 찾습니다. 외국에선 뭐 찾죠? 마약을 하죠. 외롭다고 사람 찾고 어렵다고 사람 찾고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줍니까? 잠깐 외로움 덜었을 뿐이죠.
어차피 남 아닙니까? 그저 조언은 말뿐이에요. 젊은 신하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겠다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걸 보십시오. 진짜 내 인생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실 분도 예수님 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만큼이나 두껍게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로보암처럼 내 백성 뺏길까봐 급하게 우상숭배를 선택하고 르호보암처럼 백성들을 학대하고 선지자들처럼 사람 쳐다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반드시 한 주간 말씀을 삶에 달고 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음으로 내가 이 세상의 형통함을, 신앙과 세상 두 마리 토끼를 절대 놓치지 않고 다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